총회 전도부 주최 지역별 전도 세미나 오늘 제주노회 동원교회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가 은혜와 축복의 시간, 감동과 다짐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0장 부르시고 우리 총회 전도부 소기 노두진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맺힐 내 기민나니 우리들도 등대되려 주의 사랑 비추세.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총회 전도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5일까지 축복하셔서 각 지역을 돌아다니며 우리 영혼들을 깨우며 우리 총회를 새롭게 하며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무정하기 위해서 전도 세미나로 이렇게 하나님께 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주도까지 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이루실 줄 믿사오니 주의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세우신 두 강사님을 주님께 축복하시고 체력을 감당케 하시고 영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장소를 경영하는 우리 동원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박창건 목사님 건강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도한 대로 응답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교회가 이 세미나를 통해 더욱더 구원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세대를 축복하시고 우리 김용철 목사님 대회를 걸어갈 때 주의 성령님이 은혜 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전도부장님 건강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영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계를 깨우는 이 아버지는 전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총회 전도부장 영성교회 심호하시는 최효신 목사님 환영사를 해주시고 이어서 노회장 되시는 김종철 목사님 축사해 주시고 이어서 우리 박창근 목사님 축도로 일부 예배를 마칩니다. 반갑습니다. 와도 또 오고 싶은 제주 귀한 도시에서 또 이 동원교회에서 우리 총회 전도부 세미나를 하게 돼서 참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귀한 세미나를 위해서 우리 동원교회에서 장소를 또 제공해 주시고 또 이렇게 많은 배려를 베풀어 준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어쨌든 우리 제주도에 우리 총회 전도부의 세미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전도의 붐이 일어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루 짧은 시간이지만은 시간마다 나름대로는 최선의 강사진을 준비해서 오늘 세미나를 개최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에게 사역에 큰 보탬이 되고 또 영적인 동력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귀한 세미나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동원교회 목사님 또 당회 또 제주노회 노회장님이야 모든 임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 노회장 김종철 목사입니다. 이 시간 축사 시간인데 축사보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국교회가 성장은 멈추고 침체가 정체되어 있다는 말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와 우리 목회 현장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외배는 아닙니다. 많은 목회자와 전문가들이 다시 한국교회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 노심조사 기도하면서 이런저런 처방과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부작용들도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데 우리 총회 전도부가 변함없이 복음 전도와 건강한 교회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힘써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2025년 총회 전도 세미나를 멀리 제주까지 찾아오셔서 준 선교지라고 불려지는 복음의 불모제 제주 땅을 선교해 주셔서 제주노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907년 6월 20일 한국 최초의 신학교인 장로회 신학교 제1회 졸업식에서 조선 역사상 처음으로 조직된 독립교회를 통해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된 7인의 졸업생 가운데 한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하자는 결의를 하였고, 그래 선교사로 선정된 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기풍 선교사님이시며 그 파송 지방 바로 제주도였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교회가 자생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하여 제주 땅으로 복음을 확장한 것처럼 오늘 총회 전도부를 통해서 실시되는 2025년 총회 전도 제주 번역 세미나를 통해서 제주에 다시 한번 복음의 열정과 회복이 일어나고 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드림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렇게 종의 전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으로 은혜받고 도전받아 더욱더 복음 전파에 전심갈 충성하기를 다짐한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분들 머리를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곧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강의는 우리 멘토링 목회 전도 예전교회 박건 목사님이 또 그리고 나서 11시 우리 지금 한 15분 됐는데 12시 반까지 하시고 점심잘 주시고 이어서 피켓 전도 팀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전도사님들하고 목사님하고 팀을 이루어서 전도 강의를 하게 되십니다. 아마 재미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또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박건 목사님 나오셔서 강의해 주셔서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12시 반까지 우리 멘토링 목회와 전도에 대해서 같이 나누는데 오늘 오신 분들이 아무쪼록 이렇게 전도에 잘 준비되고 무장될 수 있는 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받으신 요 교환 다 가지고 계십니까? 그 교환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제 페이지로 45페이지 맞죠? 45페이지 멘토링 목회 전도입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 내용은 여기에 기록된 내용들을 여러분이 참고하시고 제가 여기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멘토링 목회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멘토링 목회 안에 바로 이제 전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멘토링 목회는 이제 분야가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제일 먼저가 사실은 전도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도를 잘 해가지고 교회로 들어와야 그래야 이제 그 사람을 정착도 시키고 양육도 시키고 훈련도 시켜서 재생산까지 이렇게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전체 일환을 멘토링 목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단 들어오면은 양육을 하잖아요. 정착을 시키는데 우리 교회에 이제 정착 멘토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착 멘토링은 정착 멘토가 교회에 들어온 새 가족들을 잘 정착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정착 멘토. 여러분 혹시 바나바 사역이라고 들어보셨죠? 이 바나바 사역이 정착 멘토링의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 사역이라고 우리 1대1 정착할 수도 있지만 우리 교회는 이제 정착 멘토링 과정으로 그렇게 한 명 한 명 새 가족을 정착시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한국 교회에 새 가족 정착률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10%밖에 안 됩니다. 깜짝 놀라시죠? 왜 10%냐면 새 가족이 교회에 들어오잖아요. 전도를 받아서 들어오면 1년 동안 남아있을 확률이 1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0명을 전도해서 교회에 데려오면 1년 지난 다음에 1명 정도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요 9명이 떠난다는 거예요. 심각하죠? 그러니까 자녀를 예를 들어서 10명을 낳았는데 1년 이내에 9명이 죽는 거예요. 그냥 1명만 살아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면 1명이라도 남아있으면 한국교회가 매년 10%씩 늘겠네. 아니죠. 왜냐하면 미리 이제 믿었던 사람, 또 교회에 정착된 사람 중에서도 또 신앙을 포기한 사람이 있고 떠나는 사람이 있죠. 그 다음에 또 돌아가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정체 내지는
줄어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전도도 많이 해야 되지만은 정착률을 높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가족 정착률이 2배만 높아져도 20%잖아요. 그런 소망이 있어요. 근데 20%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착률을 높이려면 정착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착 멘토. 그래서 교회에 정착 멘토들을 잘 훈련시켜서 세가족이 오면은 1대1로 정착을 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도 있어요. 그룹으로 세가족반을 하는데 세가족반으로서는 부족합니다. 한 명 한 명. 우리 이제 갓난아이가 나면 갓난아이를 엄마가 1대1로 양육을 하잖아요. 엄마가 안 되면 할머니라도 이렇게 양육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아이를 잘 키워야 정착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죠? 양육 멘토입니다. 이제 정착을 시켰으면 잘 이제 먹이고 키워서 그렇게 해서 양육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디를 보내요? 네, 이제는 학교도 보내고, 그렇죠? 공부를 시켜서 이 아이가 잘 자라가도록 그렇게 교육을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정착 다음에는 교육입니다. 양육. 근데 이 양육을 담당하는 사람이 필요하죠. 양육 담당하는 그런 멘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양육 멘토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뒤에 제가 같이 그걸 좀 자세히 나누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육된 다음에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훈련 멘토가 필요합니다. 제자 훈련이라든지 또 여러 단계의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우리 그 그리스도인들은 군대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고사하고 출애굽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로 생각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군사들로 훈련시키는 과정이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이에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어디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교회에 들어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하나님의 군대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훈련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어려워도 해야 되는 게 훈련입니다. 여러분 군인이 힘들다고 군대 들어가서 훈련 안 받으면 되겠어요? 남자분들은 다 아시지만 군대 가면 바로 처음에 하는 게 훈련입니다. 어디부터 들어가요? 군대 입대했다 그러면 훈련소부터 들어갑니다. 거기서 최하 3주 이상 훈련을 받아요. 저는 4개월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자대 배치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 오면 사실 이 훈련이 제일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처음부터 양육도 안 했는데 훈련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양육된 다음에 훈련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훈련도 훈련 멘토에 의해서 받게 되죠. 그 다음 이 사람들이 이제 나가서 전도도 하고 아니면은 재생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 강의의 주요 요점은 3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는 주입니다. 두 번째는 전이고 세 번째는 자입니다. 그래서 주전자 목회 저는 이렇게 부릅니다. 주는 뭐냐? 주는 성도가 되자. 그 다음에 전하는 성도가 되자. 그 다음 잘하는 성도가 되자. 오늘 이 3가지면 끝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 3가지를 전부 저는 멘토링 목회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저 경기도 의왕시에 있습니다. 안양시 밑에 의왕시 밑에 수원시 이렇게 돼요. 그 사이에 있는 게 이제 의왕시입니다. 근데 이 의왕시라는 게 저도 안양에서 개척을 해가지고 의왕시로 이사를 갔거든요. 그런데 의왕시가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한문으로 보니까 의로울 의자에 왕방자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의로우신 왕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동네가 의왕시가 아닌가. 예, 아멘.